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아는 것, 또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모두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라든지 지식과 경험 또한 전통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할 때조차도 자신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될 만한지 될 만하지 아니한지 이런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은 전도가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전도를 해도 듣지 않을 사람으로 미리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런 이 믿음에 따라 행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바 우리가 저 사람을 관상을 봐서 아는 것처럼 마치 운명에 맡겨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조차 필요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결국은 하나님을 예비함도 힘을 잃고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모든 판단은 내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소망이나 어떤 기대나 이것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 채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적당하게 지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소망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미 내가 규정해 버리고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속담처럼 말하는 것처럼 물건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교제하고 또는 어느 시간 동안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판단이고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서게 되면은 저 상대방에 대해서 금을 그어버리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방식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 삶인 것처럼 정당한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변화나 어떤 기대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에게 두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가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게 죄구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상식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마치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어딜 가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아주 동일하게 다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과연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던져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면은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는 것 즉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절대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인데 이방인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법을 어겼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함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과 역시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이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인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르침 곧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정면으로 나서서 항변하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이 배와 부친과 아내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헛수고가 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라고 정면으로 대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와 같이 누구든지 죽으면 어떠한 노력이나 애를 쓰는 것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과 판단 그리고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새롭게 뒤집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그 얘기가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에 아주 긴 분량이죠. 긴 분량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의 결론은 오늘 본문 11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말을 간단하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라며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런 긴 분량을 통해서 어떤 장구한 어떤 서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얻었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넣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 이 결론으로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10장부터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거기에 먹지 못할 짐승이 내려오고 이런 환상을 보이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가지고 저기 요바에 사는 시몬에게 가서 너희 집에 청하도록 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안에는 이런 부정한 식물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일생을 그것이 옳다 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내려보내주고 거기서 먹지 못할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저 요바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가라. 저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인 백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면 끝나버릴 것인데 이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하고 또 오는 과정을 또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또 와가지고 그 결과를 보이는 그런 과정까지 아주 이렇게 뭡니까? 어떤 각본을 쓰듯이 쭉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조심스럽다 그럴까요? 신중하게 어떤 그 절차 하나하나를 마치 면밀히 계획을 해가지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이방인이 드디어 회개를 얻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첫사람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환상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지요. 명을 해서 환상을 본 후 본문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죠. 대위 계급.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이 백부장이 굉장한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 백부장에게서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성령이 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저 세 사람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말해라. 이렇게 청하라고 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한 서사가 여기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을 따라서 6 형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15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내렸던 그 일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방인 가정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내리면은 이거 유대인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방인의 가정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똑같은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게 임한 것과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난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보았고 성령 내리심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누가 능히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듯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 나타나는 일인데,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하여 이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복음 전파보다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한 내용이 분량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확대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믿어서 새로운 구원을 얻는 역사적 시대가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 이퀄 화평입니다. 복음은 뭐냐? 화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화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며, 이것은 만민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믿어 복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근본적인 목표는 화평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말씀으로,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앞서 전령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온 유대 땅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두루 다니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의 일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자들을 풀어내기 위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전능해서 이거를 단순간에 일순간에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심으로,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나서 이룬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일어났고, 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 복음이라고, 그게 화평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즉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일에 쉽게 따라가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부르짖은 것이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또한 죄인으로 겪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 몸에 다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일순간에 그냥 죽었다가 반박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 10장 40절과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로부터 43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일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한꺼번에 표적으로 쫙 해서 보여줬으면 될 만한 일들을 뭐냐 하면 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작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가 꽤 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영광을 갖다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증거해 보이면 모든 사람이 믿을 텐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부활의 영광을 작은 사람들에게, 적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셨고, 그 증언한 말을 믿고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 절차가 복잡하죠. 뭐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일순간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짠하고 보여주면 끝날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전하였는 것,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되는 가정은 뭐냐 하면 정말 어찌 보면은 자기 믿는 것, 자기 살아온 것에 좀 완고하고 고집적이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믿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야. 내가 깨끗해 했으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굉장한 설득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환상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3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이 자기들을 이곳에 보낸 연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절차가 또 하나
덧붙여진 셈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하나님 홀로 그의 전능하심으로 완전히 그의 능력으로만 이루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하고 사람이 말을 전하는 것, 사람이 증언하는 것하고는 그 비중이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택하시냐면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 절차와 이 복잡한 수순을 밟으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뭐냐 하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도록.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오랜 시간을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했고 그 일의 절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가 받으신 고통, 고난 또한 그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제자들 이런 모든 배경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받는 예수조차도 이 고난을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부활하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삶을 고수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을 3번이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보내시고 그러한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적 과정과 절차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질로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원됐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죠. 또 성령을 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이런 모든 전가적이 뭐냐 하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열심, 하나님의 모든 노력, 하나님의 모든 최선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냥 저 이방인은 죄인이고 개만도 못하고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것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군대의 백부장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환상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동원하고 성령을 보내심을 동원한 이 모든 총동원된 역사가 뭐냐 하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누가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소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또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신 환상을 통해서 또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걸 통해서 또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리심을 보고서 이런 전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향한 일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능히 막을 소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또한 제자들의 거역과 거부와 항변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삶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4-3번이나 보여줌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절차를 한 사람과 이 고넬료의 이방인을 구원을 위한 일들을 밟아오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지, 그럴 때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의 구원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총동원되고 거기에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정언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증언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증언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는,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된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이 탁 막혔을 때, 무언가 이런 평가가 끝나고 판단이 끝나고 가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소망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순종해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믿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유명한 교수나 선생의 가르침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있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여러분과 저를 위한 역사적 과정이었으며, 그 역사적 성취로 아들이 오셔서 그가 받으신 고난과 그가 받으신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짠 하고 보이면 끝낼 일을 하나님은 또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를 믿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의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열심과 지극한 정성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에는 익숙합니다. 또한 사람의 판단과 경험에도 익숙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열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지 아마 저울로 잴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노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기권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물건은 고칠지언정 사람은 고쳐서 못 쓰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단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단절을 일으키는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을 평가하고 남의 점수를 매겨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 그 결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저 사람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부부가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화평과 하나를 이루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긴 역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역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역사와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총동원되고 그의 지극한 열심과 정성과 아주 세밀한 각본과 절차를 따라서 미련한 사람을 동원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하나님과 화평케 한 구원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쩔 수 없으면 없을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마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주님처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필요하지.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응답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주는 거,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터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어렵게 힘들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하심은 그 화평이 뭐냐면 더 값지게, 더 영광스럽게, 더 귀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과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여길 때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절차입니다. 절대로 열심과 정성이 없이 우리의 총동원된 노력이 없이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나중에 획득했을 때 저 사람과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을 때 다가오는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그런 복참, 그런 감격, 자랑 이것들을 놀랍게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는 어둠을 뚫고 창설하신 빛의 나라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라예요. 죽음의 권세와 어둠을 건너뛴 나라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나라고 어둠을 통과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어느 순간 하다가 이건 다 끝났어. 이제 평가가 끝났어. 가치와 기대가 없어. 라는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렇게 낙심하게 된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왔는데 나는 이토록까지 해왔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식으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되면 아마도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이 복음으로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교회를 깨우는 일에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형제자매가 하나가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모든 만민이 천하 모든 족속이 하나를 이루어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과 저인 것을 아시고 이 일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참여하셔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기도하셔서 이 고난을 뚫고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